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 시험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죠? 시험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일부러 3장 16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도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때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도 임한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시험의 자리인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자꾸 영광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것만 너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과거에 실수를 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 나를 이런 광야 가운데 이끄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를 마귀에게 시험받는 광야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이 들 때, 언제요?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이 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당했을 때,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오나?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드렸기 때문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분명히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하나 따져가지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내 아주 그냥 종아리 맞을 줄 알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이 중에 몸성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혜를 받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시험의 자리로 이끄신다. 아까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당했을 때,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도 인정해 주시나? 야,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시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 시험의 자리, 광야 출신들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사람, 모세, 미디안 목동. 여러분, 목동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세리, 창녀, 목동은 법적 증언 효력이 없을 정도였어요. 세리하고 창녀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근데 목동도요, 법적 증언 효력이 없을 만큼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어요. 광야에서. 다윗은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만 23년을 다녔어요. 도망만 23년 다녔다. 그러니까 뭐 댓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23년을 도망 다녔다고요. 엘리야는요, 너무 낙심이 됐어. 엘리야는 이렇게 하면
아합과 이세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줄 알았거든. 갈멜산 승리 이후에. 근데 웬걸 더 그냥 살기가 등등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요만큼도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 같아. 그럼 낙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그러니까 굉장히 근사한 나무 같죠. 아니에요. 가시덤불이에요. 광야에 가면 정말 볼품없이 있는 나무 있어요. 그 로뎀나무 그 밑에 그 나무도 조그맣거든요. 그 나무 그늘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 수년을 보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 예수님도 그런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이 좀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이끄실까? 그렇잖아요. 왜 이끄실까? 답은 간단합니다. 100%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자에게 뭘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하나님 내가 이거 구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뭐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광야의 자리, 시험의 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100%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유익하냐? 광야의 자리는요, 무엇보다도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좀 잘 나갈 때, 내 계획대로 뭐가 일이 착착 될 때는요, 별로 기도가 나와도 그게 간절한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광야의 자리 가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가끔 우리 이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신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정말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러느냐? 뭐 남편이 그랬든 뭐 새끼들이 그랬든 뭐가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속이 뒤집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겨우겨우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사랑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 주시니까 눈물이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시험의 자리, 광야의 자리 두실 때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했죠. 근데 어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잘 들려. 그래서 광야를 미드바르 이렇게 불렀다고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진짜 확성기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만 들으라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말씀 들으면 살아나죠. 그쵸? 말씀 들으면 소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시험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 그러면 우리가 먼저 광야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하나님 나를 광야의 자리에 두신 게 아니다. 시험의 자리에 두신 게 아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다.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우리 2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인데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마귀는요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가장 급한 것으로 시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40일 금식 하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4일만 금식해도 진짜 해롱해롱 되잖아요. 그런데 뭐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더군다나 그 유대 광야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지치죠. 그때 마귀가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일 급한 게 뭐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제일 급한 거는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걸로 시험을 딱 거는 거예요. 가장 급할 때. 네.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뭐로 사는 겁니다. 뭐로 사는 겁니까? 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떡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죠. 밥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는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 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시험은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긴다. 정말이에요. 충분히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확고하면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때로는 마귀가요 큰 고난을 주기도 하고. 근데 고난은요 우리가 워낙에 이제 그동안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고난 오면요 집사님 이상 되신 분들은요 다 기도할 줄 압니다. 고난 가운데 하면 그래요 목사님 뭐 다른 거 있나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한절히 기도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 제가 보니까 반대일 때는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마귀 입장에서. 무슨 얘기냐? 큰 고난을 주면요 웬만한 신앙 가지신 분들은 다 기도해요. 주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리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문제는 반대일 때예요. 큰 영광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소원 성취하게 해주고 정말 주체할 수 정도로 일이 잘 되게 하고. 사실은 이럴 때가 굉장히 위험해요. 이럴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이 확고히 딱 서 있는 사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큰 영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유일한 무기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무기를 확실히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유시화라는 작가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직 다 읽진 않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러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말씀 준비하고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딱 맞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화살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화살. 근데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게 날아오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 부도가 났다든지 큰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의사가 뭐 시한 보고 선고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화살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쏘는 화살이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상처난데 또 찌르면 더 아프죠. 그렇잖아요. 상처난 것을 또 찌르니까 뭐 덧나기도 하고 아픔이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째 화살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정의 화살이래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자꾸 그걸 곱씹는 거야. 내가 어쩌다 제 사람하고 동업을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자기가 계속 쏟아낸대요. 자기가 자신에게. 그러면 결국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거 맞는 이야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은 와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서 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이 온다고요. 첫 번째 오는 시험 오케이. 근데 두 번째부터는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치료법이 뭐냐?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거는 선한 게 없어요. 우리 그런 찬송도 있죠. 내 안에 선한 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수양으로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나오는 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제가 옛날에 어떤 분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냥 쥐어박았어. 쥐어박으면서 하는 말이 니는 내 새끼 아니다. 니는 내 피 아니다. 그러면서 그냥 들어가면서 또 쥐어박고 나오면서 쥐어박고 그냥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아버지가 저렇게 나중에 아는 거야. 뭐냐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외간 남자 관계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데려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면서 쥐어박고 나가고 이 사람이 그게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우리 엄마처럼 내 마누라도 그냥 늘 그냥 막 의심하고 그냥 계속 굉장히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간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다 전도를 받고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런 한이 있는 거예요. 내 피는 더럽다. 내 피는 더러운 피다. 근데 예수님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귀가 번쩍 열린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 그러면서 간증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 생각에 휘둘리면 안 돼요.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째 화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 찬양 너무 좋더라고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그러니까 뭐냐? 자꾸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지금부터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 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태도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두 번째 시험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가지고 서 있으니까 마귀가요 또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마귀가 이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버리고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계시니까 시편 91편에 그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래서 높은 곳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즉각 천구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발이 돌에 부딪히기 전에 쫙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시편 91편에.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영광이나 나의 증명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말씀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신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고향 사람들, 그 간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예수께서 놀랍게 여기시더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어. 이게 나와요. 다른 지역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소경이 눈 뜨고 죽은 병자가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홈그라운드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에. 왜요? 거기 있는 고향 사람들, 같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저 우리 앞집에 살던 예수인데, 그 동생들 전부 다 우리 친구들인데 뭔데? 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이요 거기 떠나셔가지고 나중에 가버나움, 그쪽에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정작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국 영접하는 문제입니다. 수용하는 태도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사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은사 사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요 나를 위해서 쓰는 은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삶의 태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귀의 시험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수록 더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올수록요 더 하나님께 매달려버려요.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헌신해, 더 충성해.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을 말씀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시험을 줬는데 하나님께 더 달라붙어 버렸어.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니까 마귀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인정받읍시다. 뭘 인정받는 거야? 야,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사람 건드리면 더 기도해. 저 사람 어려운 문제 주면 하나님 앞에 더 달려붙어. 아휴, 말도 마. 더 충성해. 그럼 마귀가요 여러분 안 건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한테 딱 하나 걸려가지고 저 사람은 돈으로 위협하면 금방 꼬꾸라들어. 금방 근심염려해. 저 사람은 건강이야. 저 사람은 관계야. 저 사람은 질병이야. 그거 하나만 딱 건드리면 저 사람은 그냥 벌벌벌 기어. 그런 게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주신 짝꿍들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잖아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고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태도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열심히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실제로 줄 수도 있어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그러니까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뭐냐? 나를,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요, 아직도 자기 소원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소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있어야지.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절에 가면은 그냥 뭐 자기 소원 걸어가지고 연등 달아놓고 뭐 기활장 쓰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우리 말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근데 마귀는요, 나를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네 소원 들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경배한다는 것은 나를 경배하는 거하고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이야기나 이 이야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은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저 사람 눈빛이 좀 이상한데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지?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 사탄도 인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탄은요, 죄송합니다. 개 무시하면 개도 싫어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파고들려고 그럴 때, 내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진짜 막 무시해버려야 돼. 그러면 지도 그거 알아요. 싫어서 가. 근데 그걸 은근히 받아들여. 그럴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탄은 인격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주님만. 네, 오직 주님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 왜냐? 세상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은 못 줘요. 평안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편안과 평안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진대요.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는 있잖아요. 삶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생기느냐? 염려가 생기죠. 누가 이 돈을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평안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안이 없으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평안이 없으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욕심으로 그거 억지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근데 평안이 없어. 그럼 속히 그 자리를 내려오든지 아니면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빨리 다른 힘으로 전환시켜 버려야 돼. 그 높은 자리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높은 자리는 위치 에너지잖아요. 이거를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힘을 전환시켜라. 힘을 전환시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처럼 총리도 세워주시고 다니엘처럼 총리도 자리에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을 딱 주셨는데, 권력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좀 우리나라의 어떤 분처럼 이렇게 엉뚱한 짓 하면 참 여러 번으로 피곤한 거죠.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다른 힘으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넘치게 주신 축복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빨리 써버려야 돼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거 창고에 두면 나중에 조미 들고 그 복록이 먹고 도둑이 훔쳐가 버려요.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쓴 것만 내 돈입니다. 쓴 것만. 쟁여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빨리빨리 써버리는 거예요.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요, 마르지 않게 하세요.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시험과 광야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인데 가장 큰 차이는 사울왕은 굉장히 비극으로 삶을 마감했잖아요. 나중에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광야 생활의 유무예요. 사울왕은 광야 경험이 없어요. 다윗은 23년의 광야 경험이 있어요. 새는 알에서 이렇게 나올 때요, 두 다리로 힘껏 껍질을 깨고 나온대요. 그런데 그 알에서 이제 새가 막 버둥버둥 거리면서 그 연약한 다리로 껍질을 깨고 막 나오려고 할 때 만약에 옆에서 사람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다리 힘이 부족해져서 나중에는 잘 날지 못하고 결국은 도태된대. 그러니까 새가 나를 때 두 다리로 탁 이렇게 땅을 탁 한번 차야 되나 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껍질, 단단한 껍질에 자기가 갇혀있을 때 그거를 자기 발로 막 깨면서 이렇게 나와야 그 힘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는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걸 봐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체험하셨구나. 그 다음에 광야 가셨네. 그리고 나서 공생의 활동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보내세요. 시험의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면요, 여러분의 두 다리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을 붙들고 광야를 통과하면, 특별히 그 두 다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구절의 병의 구절이 누가복음 4장인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 들어가시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갔어요. 세 가지 시험 통과하고 광야에서 나오실 때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힘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 돼요.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11절이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수종든다고. 이게 예수님에게만 주는 특별 서비스가 아닙니다. 천사가 뭐겠습니까? 우리 삶에 막 화살들이 막 날라오잖아. 이런 화살들이 날라오를 때 의연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에요. 그게 천사들이야.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딱 생겨. 그러면 그 문제에 대응할 만한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안 떠오르면 그때는 긴장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들. 저는 그게 천국 천사라서 믿어요. 그게 다 우리를 수종들어줘. 붙들어줘요. 지켜줘요. 그러므로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높이 날아갈 수 있어요.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 힘 있는 두 다리로 딱 쓰시고 그 날개를 탁 치고 올라가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00%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예수님처럼 잘 극복해서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